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아는,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좀 쉬운 현대 우리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매번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쉽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넓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아주 일반적인 뜻, 바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건 그 앞에 나오는 수식하는 부사 때문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부담이 되지만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저 일반적인 교훈이나 인생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24년쯤 지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독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수모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찢겨 죽고 톱에 켜져 죽고 아주 무참하게 순교를 당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죽음 같은 상황에 맞닥뜨려진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박해받고 수모당하고 죽음이 너희들 앞을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수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기 어디 감사할 게 있는가 싶지만 그때도 감사하라. 그렇게 주신 권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는다면, 이 보석 같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산다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분들의 상황과 사정은 다 달라요. 정말 내가 오늘 한 걸음도 내 힘으로 걸을 수도 없는데 억지로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보석 같은 말씀을 너무 잘 안다고 또 뻔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주마간산적으로 넘기지 마시고 가슴에 담고 어떤 상황과도 맞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기독인의 표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확증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이유 요만큼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표정을 고치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상황을 뛰어넘어 그런 기쁨을 가능케 하신 분이 실제로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요 표시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행동에 거의 제재가 없을 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또 생각하는 것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엄청난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정작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상황은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명령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권고가 아니고 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번 설명합니다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항상 기쁨이에요. 항상. 삶의 자리가 얼마나 녹록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기쁨은 조건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웃을 수 있는 까닭이 있을 때 우리는 웃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하는 거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닌 항상의 기쁨인데, 이런 기쁨이 되려면 오늘 성경의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의지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기쁨이에요. 감정이 이끌려서 상황이 그렇고 감정이 동반되어서 일어나는 기쁨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웃을 날 며칠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일희일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도 다 비틀거려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날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기쁨을 말하면서 그 기쁨의 근거를 앞부분에 밝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내게 되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오늘 내가 직면한 이 기막힌 문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를 가장 아름답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뜨는 순간 지난밤에 했던 그 고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내 기억보다 더 빨리 돌아와서 내 마음을 딱 차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감정 따라가면 우리는 웃을 수 없어요. 선택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살고 죽는 것은 주의 손에 있고,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니까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때는 기도할 것밖에 또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도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그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죠. 사실은 상대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이야기는 좀 감격 있게 들릴 수 있죠.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힘든 날에만 이제 막 핍박이 닥쳐오고 언제 순교 당할지 모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이들과 어떻게 굶어 죽나 이럴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좋은 날에 가만히 엎드려야 돼요. 롱런하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라면 이 축복이 내 축복이 아니고 은혜로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면 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살독에 살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 밥 먹고 사는 줄 알지만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들면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밥 먹고 사는 줄 아는데,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뻐꾸기는 왜 밤에 우는가? 독수리는 왜 창공을 솟아오르는가? 그 이유는 뻐꾸기는 밤에 울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토스토의 말을 끌어오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우리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요. 떨어지면 그건 죽음이고, 그건 고립이고 방황해. 물고기에게 물은 저항도 부담도 아닙니다. 우리는 배부른 날에도 추린 날에도 한결같이 은혜가 필요해요. 가난할 때 찾아오는 아픔보다 채워졌을 때 오는 허망함이 우리를 더 타격해요. 생명을 끊는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배고플 때 오는 고통은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그래도 지켜주지만, 우리는 축복의 날에도 힘든 날에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찾을 수 있는 분은 그분뿐입니다. 제가 이 새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비서새라는 새가 있다고 했죠. 왜 이름이 시크릿 버드냐 하면, 비서가 볼펜을 머리에 이렇게 꽂고 있는 것처럼 관모가 예쁘게 나 있어요. 사실 이 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에 속하는 새인데 큰 새입니다. 날개를 펴면 2m가 넘어요. 이제 땅에 이렇게 내려와서 뭐 뱀, 뭐 두더지, 토끼 이런 것들을 사냥하는데 이때가 위험해요. 이렇게 사냥하려고 내려왔을 때, 지상에 있을 때 치타나 호랑이의 공격을 받으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갑자기 막 그 뚱뚱한 몸으로 뛰기 시작한 2m 날개를 달고 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습이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110km, 120km 달리는 이런 맹수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당하고 죽을 만한 상황에 던져졌다는 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야, 너 인공호흡이 필요할 때야. 그때도 내가 날개를 있다는 것,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생사화복이 그의 손에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사람 찾아가서 우울하게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방법 찾고. 여러분, 그 모습이,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 하나가 와서 자기는 얼굴도 네모로 생겼고 학벌도 없고 물려받아. 그래서 야야야, 됐다. 아무튼 네 이야기 머리 아프니까. 네가 예수를 믿긴 하냐? 내가 청년에 쭉 하는 거 모르십니까? 아니, 인마, 예수를 믿느냐고. 정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신다. 네 땅의 아버지는 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 너 한번 기도해봤나?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때 맨날 부르는 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7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이런 노래를, 이 찬양을 불러야만 했다면서 슬픈 소식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한성교회만큼 기도 분위기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없는 성도들의 눈물과 청년들의 기도의 외침이 우리 교회 가구 하나하나에 다 스며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잘 되는 곳이, 그런 곳이 있어. 공부가 잘 되는 곳도 있고, 기도가 너무 미신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부러졌던 그곳,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정 다 알거든요. 안 살아봐도 사는 게 비슷하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풀 수 없고 미래는 너무 불투명하고, 뭘 믿고 우리가 뭘 의지하고 누구 도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도움은 없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함께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정의 나를 방치하지 않고 기쁨을 의도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웃어야지. 오늘도 기쁨을 내가 결정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쉬지 말고, 여러분 힘든 날에는 더 부르짖어야 되지만 축복의 날에도, 기도가 필요 없는 날에도 어찌로라도 입을 챙겨서 교회 나와서 힘들었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내가 왜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 번째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앞에 말했습니다만 이 서신의 1차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너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수모당하고 처참하게 죽고 도망자로 내몰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죄 말고, 내 신앙을 배반하지 않은 이유 말고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 모든 죄는 감사하지 않은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적의 완벽한 환경이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 생명, 축복, 행복, 복된 삶이 있었는데 인간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온 인류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건 간단합니다. 불평하시면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맥도널드의 선언입니다.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 그렇지만 감사는 작은 감사지만 그 감사는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삶이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막 무슨 기도 많이 하는 40일 금식을 3번 해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목소리는 완전 뱀장수 이런 막 수염도 안 까고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막 네 눈을 찌르고 막 주머니에 무슨 이런 종이를 넣어주면서 당신 말씀입니다. 이걸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맨날 보고 막 뭐 그래야 축복이 온다고 생각.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주신 축복들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불평하고 싶은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런 켈러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소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기도를 보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평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당근이지 하고 지나가는 것, 아침이 밝아오는 것, 건강하게 잠들어 누워있는 남편과 아내, 아이들, 좋은 집은 아니지만 내가 몸을 두고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삼질 수 있는 신앙과 교회가 있고 오늘도 내 건강한 발로 들것이 있지 않고 내가 좋은 차는 없지만 걸어서라도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감사의 거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남편 돈 많이 못 번다고 투박하지 마십시오.
혼자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돌아보면 당신에게 남편이 있다는 뜻이고, 감사하고자 마음 먹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기도한다는 이 단어의 원문은 자기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힘이 있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도움을 받는 이유는 간결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더 이상 감정의 상황에 우리를 맡기지 마십시다. 날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짜증내고 분노할 수 있을 때에도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도 그때 가능해요. 순경에게 경찰관을 길에서 만나서 교회를 물었더니만 좀 멀리 있는 교회를 차로 태워주더래요. 아니 가까이도 교회 많은데 자기가 매일 순찰 돌면서 봤는데 저 교회 성도들이 나올 때 얼굴이 때깔이 다르대요. 그 자기가 잘 모르지만 뭐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성교회 새벽 기도 앞에도 말했습니다만은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좋은 날에도 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금요 우리 금철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다 교회인들이 다 와서 좋아하고, 특히 최근에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청년 뭐 어쩌다 보니까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이참에 더 많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자.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 손잡고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도 다 어렵지만 감사는 더더욱 그래요.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미 내 삶의 생애 속에 패턴으로 굳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여간 어려워도.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다 좋아도 이게 그렇 뒤집어서 이 밑을 보고 또 뭘 얘기를 해요. 다 좋은데 이게 이상하다고. 여러분, 이게 자기 몸에 이미 굳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주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은 한 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이 길들여진 잘못된 이런 습관은 이미 굳어져서 쉽게 바꾸기, 이 설교 한편으로 절대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라는 사실. 다음 주일이 맥추절, 추수감사절, 다 감사절기예요. 억만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감사를 내 몸에 실천하지 못하면 깡통 찬 거야. 감사가 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